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부모 세대에게 듣는 한국 전쟁과 신앙 이야기의 진행을 맡게 된 변혜정 집사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진짜 이렇게 이 영상뿐 아니라 많은 영화를 통해 우리가 정말 무서운 전쟁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생생하게 듣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보에 이름이 나오신 거예요. 아, 진짜 안타까워요. 하지만 먼저 제가 혹시 이름만 보고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실 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누구실까요? 너무 귀여운 남자 어린이에요. 꼬맹이. 근데 저기 귀여운 꼬맹이가 이렇게 이제 멋있는 청년이 돼요. 오, 진짜 박수가 나올만 하죠? 너무 잘생기셨죠?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우리 박경옥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또 모실 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우리 저기 여기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너무 예쁜 학생이에요. 그 다음 진짜 예쁘시죠? 와, 진짜 미인이세요.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이명수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앉으셔서 먼저 우리 한번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시간이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 한국 전쟁 시기에 사셨던 분들이 무려 10분이나 계세요. 10분, 정말 굉장하죠. 사실 마음 끝에서는 그 10분을 다 모시고 정말 그때가 어땠을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셔서 한번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로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생생한 증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네. 자, 한번 가보면 먼저 제가 너무나 듣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이제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6.25 전쟁 때 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장로님 먼저. 저는 2살, 3살. 2살.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저는 이제 4살. 4살, 5살 그쯤. 예. 그럼 이제 이명수 권사님이 누님이시니까 누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권사님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1947년 10월 17일 날 충청북도 충주시 그 무억동이라는 동네에서 7남매의 6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세시겠죠? 네. 그런데 47년도에 태어나셨으면 전쟁이 50년에 발발해서 53년에 끝났으니까 그럼 거의 4, 5, 6, 7세를 경험하신 거니까 네. 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릴 적에 전쟁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날듯말듯한데 저희 또 언니들이 얘기해 준 경험을 보면은 전쟁이 났는데 이제 아버지는 제 밑으로 동생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군대 담요에다 뚫뚫 말아서 지게 지고 아버지는 이제 피난 가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큰 언니는 이삿짐 보따리 그걸 이제 머리에 이고 가고 작은 언니가 1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4살인데 작은 언니 보고 이제 나를 이제 업고 오라고. 그러니 10살짜리가 4살짜리를 업으려니 그 조만큼 가다가는 또 넘어지고 그러면 또 나를 그냥 꼬집고 막 이래갖고 막 울면서 그러다 또 비행기가 막 왕해고 가면 그냥 땅에 엎드려갖고 막 울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는 피난 간 데가 어디냐면은 아주 어떤 시골인데 그 건지실 담배 찌는 건지실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건조실이요? 예, 담배 찌는 건지실. 예. 그러고서는 그 후에는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여러 가구가 한 집에 뭐 제 생각에는
한 집에 바글바글하게 살았으니까 한 5-6가구가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피난 오면 다 들어와서 그냥 지내게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랬던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 지내게 그런 건 모르고 하여튼 이제 전쟁터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살았던 빈집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풀을 뜯어다가 이제 죽을 주워 먹고 또 그리고 이제 밭에 나가면은 이제 그 이삭 같은 거 배추 쓰레기 이런 거 주워다가 이제 죽 써 먹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7남매셨는데 7남매가 모두 헤어지지 않으시고 피난까지 잘 가셨어요? 아 그때는 이제 그 제 위로 딸이 둘에다가 이제 제가 6대니까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어렸을 때 홍역으로 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큰 언니, 작은 언니, 나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2살짜리.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그냥 줄줄 담요로다- 말아서 이불에 이렇게 지고 가셨군요. 지게에다 지고 그런 네.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런데 참 생각하면 지금도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바글바글 그 피난 행렬에 엄마 잊어버릴까봐 언니하고 이제 둘이 손붙잡고 가다가 또 제가 못 가면 또 언니가 업고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그래서 엄청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그러면 장로님은 몇 년생이시고 어디 태어나셨어요? 51년도에 네. 여기 모곡사리 전인학교에서 강 내려다보면 한 직선거리로다가 한 정말 여기 한 모공이 토박이시네요, 장로님. 300m 정도 떨어졌어요. 아, 네. 이 그렇지 동네에서. 않아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네. 예, 그러면 보냈습니다. 51년이면 전쟁 중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동네는 뭐 폭격, 뭐 피난 이런 거 아. 없었어요? 이 동네는 지금도 아시다시피 여기 서면은 군부대가 없는 게 또 아. 특징인데 그때 어른들로 말하면은 이곳이 피난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다른 분들이 데로, 오시는 지역이었구나. 다른 데로 피난도 안 가고 네. 요 주변에 이제 그 탄광 이제 그런 데 네. 가서 이제 피난하시고 아. 뭐 노인네들 말로는 송알이 그 솜잎으로는 안 뚫리는데 뭐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그냥 네. 이불 이러고서 그냥 입고 아.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 기억이 듣고. 나세요? 이렇게 예. 이불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그런 그건 안 거는 나시고?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 들은 것만. 예, 얘기를 아. 이제 여기서 피난하면서 이제 그 아. 얘기들을 했는데 아, 네. 이게 6남매 장남으로다가 네. 태어났는데 그때만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가 참 무척 힘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뭐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왜 가끔 막 제 뉴스에서 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끔 상상을 해요. 여기까지 떨어질까? 여길 굳이 누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사를 잘 왔다 이런 생각하는데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가 이사를 잘 온 것 같아요, 동네를. 네. 근데 장로님 그 어릴 적에 예. 장로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 그때가 이제 51년생이시면 전쟁 중이면 아버님이 굉장히 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네. 19살 적에 그러니까는 일본으로다가 징용을 탄광으로다가 큰아버지 대신 네. 그 이제 가정을 이제 큰 집에도 이제 큰 형님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제 19살 때니까는 아버지가 대신 가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와, 대단한 가셨다 동생이시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예, 그리고 징집되셨던 거예요. 예, 일본으로. 오래 계시냐 한 2년 있다가 네.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유교 전쟁이 나가지고서는 이제 전쟁에 이제 입대해가지고서는 뭐 포탄 구덩이에 그냥 묻혀서 이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하면 저희 아버님도 그 태극 무급 훈장인지 그걸 받으셨더라고. 아, 훈장. 그 어렸을 적에 이런 상자에 보니까는 지금 이거 매달려 있고 목에다 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어렸을 적에 그냥 기억만 나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소중한지는 모르고 왜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 네. 알았어요. 저희가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여기 지금 아버님이 계세요. 저기 앉고 계신 게 장로님 맞으시죠? 예. 네, 그래서 한참 젊으실 때여서 사실 장로님은 그거를 체험을 직접 못 하셨어도 아버지가 직접 저기 전쟁에 징집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가족이 진짜 당한 거라서 예. 장로님도 그런 전쟁의 어떤 속에 사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리 여기가 피난지였어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그냥 뭐 그냥 밭에 나가서 학교 갔다 오면 밭에 갔다 와서 뭐 기물 매라 그러고 소를 끌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저 강변에 가서 소 풀도 뜯기고 꼴도 비우고 그런 생각이. 네.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아버님이 전쟁 갔다 오신 이후에 생활은 좀 잘 하셨던 거예요? 전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때 어렸을 적에는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산에나 이게 논에 들어가면 담피 그런 거 주워서 엿싸 먹고 아, 장로님이요? 고무신 그 어, 헌거 빵꾸 난 거 있으면 네. 그걸로다가 엿장사가 오면은 엿싸 네. 먹고 어릴 적 기억은 그렇게 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부모님 뭐 조금만 울게만 하면은 순사 온다고 순사가 붙들어간다 그러고 그 상해군이 그때는 그렇게 많았었어요. 네. 우리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다리 밑에 뭐 이렇게 가면아 이 화찻집 이런데 의식간에 뭐 방앗간 그런 데 가면은 팔 없고 그냥 깔고 이렇게 아, 들고 상위 다니면서 군인들 그냥, 이렇게 상위 군인들,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전쟁이 얼마나 네. 그 참 무섭고 그런 거를 그때 네. 저하고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두 분이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혹시 이명 선생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가 제가 10살인지 하여튼 11살인지 그런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어떤 친구가 저기 가면은 과자 준대 사탕 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를 사탕 준다는 말에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사탕도 못 사 먹을 때거든요. 그래 갔더니 제 기억으로는 개인 주택인데 그때의 침례 교회가 개척 예배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우리 이제 과자 얻어 먹으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만 하시면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우리 이제 성탄절 날 네. 연극도 하고 또 이제 성경 암송대도 하고 그랬던 게 지금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네. 그럼 그때 마을에서 어떤 교회라는 이미지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게 개인 집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마 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교회라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다 어렵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좋고 그랬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은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만 가면 재밌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장로님은 처음 교회를 다니신 게 언제세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님 그 모텔 그 자리가 그 천주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 구호 물품들 이제 뭐 그런 거 받으러 가고 과자 그런 거 받으러 네. 가고 그런 기억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회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15살 되던 해에
서울로다가 이게 말하자면 어머니한테만 얘기를 하고 서울로 그냥 새벽에 그냥 가기로 했어요. 아, 이제 15살 때 서울로 그냥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뭐 무슨 상황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네. 도방을 하시는데 아, 도박. 어디 산다고 가서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도박하면 일단 산속에 가서 이제 도박을 하시는데 아, 산속에서. 찾아갔어요. 이제 새벽 한 12시쯤 돼서 갔는데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가시자고 했더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먼저. 네, 저 그러면 집에서 안 살고 나갈 거라고. 그래서 섣달 금음인 섣달이니까 아마 그렇게 어둡진 않았던 것 같아요. 캄캄한 그냥 달이 있고 그런데 그냥 막 나오니까는 개 짖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아, 그 아버님을 모시러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좀 아버지가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그러니까 돈도 아버님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빌려가지고선 해고선 송아지 누가 끌어간다고 그렇게 어머니하고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박 때문에 이제 빚을 지셨는데 송아지를 끌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싸우시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여기서 저 중학교 있는데 그 황새나무 있는 데를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맨발로다가 거기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가지 보이지 말라고. 않을 때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넓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갔더니 뭐 어디 갈 데가 있어? 이제 해는 저물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직업 속에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직업 그래서 속에서. 네, 그래 거길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밥만 얻어 먹으면 되니까는 네. 그냥 뭐 얘기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는데 제과점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을지로에 있었는데 충영교 장순당고 있는데 거기 충현교회요? 거기 이제 처음 한번 갔다가 왔더니 이랬는데 뭐 공장장이 그냥 뭐라고 막 야단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나 가고 나는 안 가겠다고 이제 그러고서 야단을 치셨다고요? 네, 야단을 왜요? 먹고,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이제 거기다가 72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75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네. 집에 돌아오니까는 어머니가 이암 그러니까 간경하러다가 뭐 병원에서도 못 받고 그냥 뭐 여기저기 병원에 다 돌아다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 이제 한서교회를 이제 그때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때 여기 교회에도 사람이 꽤 있었나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사람이 많았었어요. 많았었어요. 처음엔 그때 당시 제 어머니하고 그때 75년도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됐지만 한 80년대 85년 그때만 해도 뭐 여기 이리 지역이 한 80%가 교회 다니고 네.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도 원래 교회 다니시던 상태셨어요? 아니면 아니 어머니는 아프시면서 같이 교회 가시게 된 안 거예요? 다니셨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낫는다고 하니까. 바람에 이제 저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니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여기 서울 광화문이 있는데 현신의 재단 거기 가서 지하로다가 기도하고 안수받고 저갔는데도 뭐 병원에서 한 3개월밖에 못 사니까는 뭐 집에다 내려가라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76년도에 했나?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병이 점점 악화되고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도 없고 그냥 땡깡 기도를 했어요. 그냥 나 교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교회도 안 나갈 거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셨네요. 네.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데 다행히 유를 그때 당시에 70%를 이게 잘라내고도 거의 한 4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네. 수술하시고 네. 40년을 더 사신 거예요? 네. 진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네. 그냥 방황할 때도 있었고, 근데 서울을 또 아이들 문제로다가 이제 서울로다가 88년도에 서울 올라가 가지고서는 거의 한 20년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냥 몇 번 죽을 고비를 남기면서 서울에 오셔서 다시 네, 죽을 고비를 넘기신 그래가지고서는 거예요? 두 번을 이제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본인 부의지로다 해가지고서는 두 번을 이렇게 네. 혼났어요. 사고가 나셔서.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리고서는 시골로 와야 되겠다. 다시 시골로 와야겠다. 시골로다 이제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시골 내려와서도 한 2년 동안은 네. 서울 금난교회로다가 그냥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강목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창립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겠다고. 이강목 권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창립하니까 같이 오시자고 하셔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서는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게 된 거셨구나.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교회를 가시게 됐고 이제 아버님까지 너무 아프셔서 아버지까지 데려가시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그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40년이나 살게 해주셨고 그렇지만 다시 또 방황하시다가 서울에서 이제 여러 번 사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신 거네요? 어머님도 이제 믿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아버님은 좀처럼 교회 나가자고 그래도 그냥 내가 무슨 암 걸린 내가 무슨 암이냐 그냥 암이 아니라고 그래 수술을 받고서도. 근데 이제 금난교회 이제 그 권사님들이 이제 신방 오시고 이제 내가 뭐 그러셔가지고 네. 예수 믿기로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 와 너무 감사하다. 네. 영접하고. 네.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는지 궁금해요. 학창 시절까지는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 직업이 양장점에 이제 재봉사였었어요. 근데 너무 그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피를 막 토하고 위에 또 위염도 걸리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24시간에 1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누가 나를 그냥 가죽 혁대로 착착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온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나를 도마에다 놓고 칼로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이 아프고 그 식사도 못했어요. 밥을 먹으면 입안에 모래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밥을 못 먹고 그때는 우유라는 게 없고 우유가루 우유가루가 있어갖고 그 우유가루를 이제 마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체중이 한 40kg까지 이렇게 나갔고 해골만 남았어요. 네. 그 병명이 뭐예요? 그 지금도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 꼭 폐를 다시 한번 재검하세요 이렇게 오는데 보면은 폐가 뚫어졌다가 이렇게 막힌 흔적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암이었는지 뭐 자신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피를 그렇게 토하고 그렇게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못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나가게 된. 어느 날 저는 이제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러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산에 가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나 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독일로 이제 간호사로 갔었는데 언제 왔는지 와갖고서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시아버지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교회 현관문을 딱 여는데 십자가가 큰 게 나한테 쫙 치는데 마치 6.25 때 헤어졌던 엄마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과 막 서러움과 막 나의 그 아픈 고통 거기서 그냥 바닥에 턱 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그 나의 그 아픈 그 모든 것이 막 터지면서 서름이 복받쳐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친구가 얘 이제 그만 갈래? 이래서 보니까 그새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울다 끝나신 거예요? 예, 저는 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마치 구름 속에서 떠가는 것 같이 구름 속에 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이 그렇게 몸이 가볍고 평안하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요? 네, 아프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나는 영생을 얻은 그때 간증을 어디서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를. 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신 다음부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또 안 가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내 마음대로 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믿음을 굉장히 또 잘 굳건하게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신 그 이후에 또 일이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저 우리 신원성 권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때 저분이 이제 그냥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장님이 당신 젊은 사람이고 참 건실한데 그냥 막노동하기 아까우니까 사업을 해라고 이래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슨 사업이냐면 전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전기공사 면허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비싸서 그걸 못하고 우리 외사촌 형부가 전기공사 일종 면허를 가지고 전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거기다가 이제 그냥 의뢰를 해서 그 세금만 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전기공사를 하는데 한 1년 했나? 어느 날 우리 형부가 찾아와갖고 자기가 서울에다가 17억 공사를 땄는데 커미션을 3천만 원을 커미션을 줘야 된대요. 근데 2천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대. 그래서 나보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그때 애들이 다 갓난하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랬을 때인데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래서 우리 돈이 없다고. 그리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희한테 내성공사 1억짜리를 줄 테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한 달 만에 갚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그냥 여사준 형부니까 믿거라 하고서는 그냥 그 집문서를 그냥 내준 거예요. 집문서를요? 네. 채용증도 안 받고. 그러고 난데 한 달 만에 갚겠다는 이 형부가 세상 안 갚는 거예요. 2달이 가도 안 갚고 3달. 결국은 6개월 만에 그냥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형부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 그게 이제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경매로 들어갔어요. 저 집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채용증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단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채권단에 들어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고사님하고 맨날 언니네 집에 가고 형부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우리 형부는 벌써 증발해버리고 언니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언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언니가 예수를 믿으면은 언니하고 나하고 우리 식구가 합쳐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갖고 딸을 6을 낳았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절이고 부당이고 굿땡이고 안 간 데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기 미신을 믿는 언니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애들이 쫄쫄이 6명이 앉아있다. 제일 큰 애가 엄마 이모 따라서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언니가 따라서 교회를 와갖고 저녁에 이제 우리 신권사님 나 이제 애기 그때 막내를 금방 나서 깐난 애기 100일도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언니 데려다 놓고 막 교회 가서 밤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보증 쓰고 남한테 빚져간 것도 몰랐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언니의 동서 네. 동서 당신도 다 같은 이제 전기업자니까 네. 같이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언니 그 형을 데려다 놓고 또 이제 전도해갖고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선 저는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등에 업고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서는 날마다 아기를 업고 전도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정 언니가 아니 제가 미쳤나 세상에 깐난 애기 머리 털도 안 난 깐난 애기를 업고선 전도회를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전도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셨나 봐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 집 해결이 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매가 3년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 낙찰될 날은 저희가 또 이자를 갖다 끌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3년 만 2,500만 원의 경매가 들어갔던 게 34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보호하시더라고요. 그게 낙찰이 안 되도록.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340만 원 되니까 그 채권자가 같은 신씨인데 우리 이제 저 신권사님한테 여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낙찰을 시켰으니까 돈을 2천만 원을 갖고 와서 찾아가게. 근데 돈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말도 못했어요.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또 40일 금식 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딱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는데 3일 안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집 등기가 이제 그 채권자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서는 돈을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또 그 같은 그 우리 형부의 그 채권단 중에 한 사람이 또 얘 니네 길거리에 놔놓은 걸 어떻게 보냐 이래갖고 또 돈을 500만 원 갖고 오고 또 그리고 뭐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또 자기야 투표를 갖고 이래갖고 그걸 3일 만에 갚아갖고 집 등기를 찾았습니다. 와, 집을 찾으셨어요? 네네네. 와,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이게 전도를 하시면서 이제 믿음을 쭉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또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상을 받으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해마다 전도왕 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이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주일학교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하셨더라고요. 집 한 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네요. 다시 집도 주시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던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꼭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장로님 먼저 한번. 네. 6.25 후 이 어릴 적에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보면은 지금 어린이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형님, 뭐
독일로 간호사로 광부로 또 월남 파병으로 다 해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는 나라인데도 지금 어린이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만 같아도 밥에 밥 한 톨을 남기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뷔페에 가도 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반찬이고 밥을 먹을 만큼 딱 가져와서 그냥 그걸 딱 치우고 감사하게 네.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들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전인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뭐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저거 하는데 세상 쪽에 살아있는 어린이들은 정말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는지 우리 세대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일도 안 해고서는 이렇게 그냥 뭐 정부에서 그냥 정부만 바라기만 바라보고 하고. 살아가는 게 네. 너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정말 막막해요. 네, 성도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문수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없어도 주일은 꼭 지키게 했어요. 학생 예배하고 주일을 안 지키면 걔들은 매 맞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3 때도 우리 저 신권사님이 애들을 먼저 일부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다 갔다가 나서 그렇게 해서 고3 때도 애들 절대로 주일을 빼먹지 않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우리 집 별명이 딸 이쁜 애네 집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쁘니까 그런 데서 행사가 많이 이렇게 저기고 왔었어요. 무슨 춘천시에서도 행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초등학교 다 들어가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슨 가족 그 KBS에서 네. 뭐 가족 노래자랑, 가족 퀴즈 이럴 때 꼭 우리를 꼭 보내주고 그랬는데 세상 없어도 주일만큼은 꼭 지키게끔 그런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고3 때도 꼭 우리 신고사님 애들을 먼저 일부 예배 가서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학교다 데려다 주고 이래서 어릴 때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을 꼭 심어줘야 된다는 거를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주일 예배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생생하게 정말 한국 전쟁의 현장을 잠깐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고 언제든지 다시 겪을 수 있고 또 주변 나라들은 현재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없도록 또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